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마지막 날 사건들 제13장 늦은 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이것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성령 강림과 마지막 시대의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큰 영적 부흥 운동의 모습인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이 우리 각자 개인의 영적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는 겨울비를 맞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안윤주 님이 쓰신 겨울비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참 얄궂다. 5, 6월 목 빠지게 기다리게 해놓고 못하다 이제 와서 무시로 훌쩍거리나. 갈무리하지 못한 콩밭은 어쩔꼬. 밤새 떨어져 뒹구는 곶감은 어쩌라고. 슬픈 얼굴을 한 오이꽃이 애처롭다. 배추밭에 빠진 트럭의 뜨거운 입김처럼 땡볕 보듬고 키운 농민의 꿈 진흙탕에 빠져 헛도는 바퀴 되어 돌고 있다. 시골에서 농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이 되는 시입니다. 5, 6월 봄 가뭄에 속이 타들어가는 농부의 마음. 늦가을이 되어 콩밭도 정리하고 곶감도 널어 두었는데 때늦은 초겨울비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는 농부의 한탄스러움을 배추밭에 빠져버린 트럭의 바퀴가 헛도는 모습으로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겨울비는 그다지 반가운 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겨울비에 대한 글이나 시들을 읽어보면 모두 우울하고 쓸쓸하며 반갑지 않은 마음이 묻어나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왜 겨울비를 맞으세요일까요? 이 시간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개인적, 영적 체험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상징된 성령이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의 시작인 초대교회의 부흥의 씨앗을 싹트기 위하여 이른 비 성령이 내렸었고 이제 곧 마지막 시대의 그 부흥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약속은 성경 신구약을 통하여 매우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약속을 한번 몇 구절 찾아보실까요? 요엘 2장 2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호세아 6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스가랴 10장 1절에도 이렇게 늦은 비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봄비 때에, 이 봄비는 바로 늦은 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실까요? 34장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이와 같이 구약의 기록을 보면 이른비, 늦은비, 봄비 또는 장맛비로서 성령의 임재의 약속이 상징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이어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마지막 재림의 때를 위하여 늦은 비를 기다리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듯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확실한 말씀이요, 분명히 성취될 약속입니다. 성령은 초대교회의 시대에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직접적으로 부어지는 것은 시대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시대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은 백성들, 곧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른비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이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말세에 곧 마지막 때에 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인데 어디에 임하는가? 자녀들, 젊은이들, 어르신들,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곧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임하시며 그 속에서 역사하사 일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른비와 늦은비는 개인의 영적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른비의 역할이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여 싹을 틔우게 하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의 영적의 삶에서 이른비는 우리의 죄로 굳어진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고 싹을 틔우게 하였던 첫 회심의 경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경험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로 첫 출발을 할 수 있게 했던 그런 도움 없이 지낼 수 없다. 이른비 아래서 받은 축복들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소유하게 하며 완전케 하는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지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출발을 할 수 있게 역사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곧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어났던 첫 회심의 경험입니다. 이른비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심하게 하며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죄로 굳어진 심령이 성령의 이른비를 받아 풀어지고 녹아져서 변화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굳은 목과 굳은 이마와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의 열조의 목같이 하여. 우리들의 목이 굳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너희의 이마가 굳었다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들의 마음도 굳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굳어진 목과 이마와 굳은 마음에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들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바로 이때에 필요한 것이 이른비 성령입니다. 비가 내려 굳어진 땅을 적시고 그 밭을 갈기 좋은 상태로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좋은 상태로 바꾸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책이 있죠.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알려진 C.S. 루이스의 회심을 기록한 자전적 책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회심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을 접하면서 큰 기대를 합니다. 그의 회심은 아마도 평소에 그의 글들처럼 매우 논리적이며 합리적이어서 누가 들어도 납득이 될 만한 이유와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회심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본인조차도 자신의 회심에 대하여 잘 설명할 수 없고 잘 모른다고 이 책에서 고백합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젊은 시절은 무신론자로서의 삶으로 채워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었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할 만큼 그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학업을 하던 옥스퍼드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도 그는 걷어차고 발버둥치고 분개했으며 도주를 위해 모든 각도에서 쏘아봤다라고 표현할 만큼 세상의 철학과 변증들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반항해도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결론 앞에서 이 루이스는 스스로 비참하고 반항적인 회심자라고 마침내 고백하게 되지요. 이 예기치 않은 기쁨에서 루이스는 헤딩턴 언덕으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눈사람이 녹아내리듯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그는 자신의 마음속 변화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로 굳어진 마음이 성령의 이른비가 촉촉히 적실 때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할 때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 모습과 상황은 다르지만 다 이른비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오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였던 이른비 성령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이 굳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성령으로 촉촉히 적시사 회심을 경험케 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서게 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영적 삶에서 늦은 비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것은 이른 비가 씨를 싹 틔우는 역할을 했다면 늦은 비는 열매를 연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회심을 경험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장성한 분량과 품성의 성숙함에 이르며 수확을 위한 준비를 갖추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께서는 각 영혼 속에 거하고자 하신다. 성령께서 영예로운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실 것 같으면 성령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시작된 선한 사업은 맞춰지게 될 것이다. 거룩한 생각, 고상한 애정,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이 불순한 생각과 왜곡된 감정과 반역적인 행동들을 대신할 것이다.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의 계절의 끝에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고 낫을 댈 수 있게 곡식을 준비시킨다. 주님께서는 천연계의 이러한 작용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신다. 이슬과 비가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익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주어진다. 곡식에 있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늦은 비의 역사는 오늘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연글게 하여 우리의 품성이 하늘 가는 백성으로 온전히 준비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서에도 늦은 비의 역할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늦은 비가 내릴 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삶에서 반드시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겨울비를 맞으세요 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처럼 이 팔레스틴의 농사는 기후와 환경이 달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봄에 농사가 시작되어 가을에 추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름 동안의 건기가 지나면 가을이 시작될 때 이른 비가 내려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 4월경 늦은 비, 곧 봄비가 내려 열매를 연글게 한 후에 수확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는 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팔레스틴은 겨울철이 비가 많이 오는 우기입니다. 실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연중 총 강수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겨울비가 70%를 차지하며 더 많은 양의 비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겨울 장맛비를 저수조에 모았다가 여름 건조기를 대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농사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있으면 농사가 잘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가지고 있는 그 시기의 적절함과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싹을 틔워야 하고 열매를 연글게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 작물이 자라도록 하는 데는 겨울비가 필요합니다. 겨울비가 내려줘야 싹을 틔운 작물이 줄기를 뻗고 가지를 펼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비를 통하여 회심을 경험한 우리들이 마지막 늦은비의 역사를 통해 열매 맺는 자로 준비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겨울비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비를 통해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그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날 늦은비 성령을 경험하고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겨울비의 풍성한 수분을 섭취해야 무럭무럭 자라서 결국에는 알곡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겨울비를 맞아야 합니다. 겨울비,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 안에 거룩한 형상을 이루시기 위하여 심령 속에 역사하신다. 그러나 인간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하지 않는 한 이 일은 성취될 수 없다. 우리들은 오직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만약 우리들이 하늘아버지께 나아갈 통로를 찾으려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의 신임장으로 가져야만 할 것이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하여는 매일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변화함을 입고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취미를 고상하게 하고 심령을 성화시키며 인간 전체를 고결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매일 매시간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연합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성품과 믿음과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겨울비, 매일 임재하시는 성령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의 성령을 경험하는 겨울비를 맞는 경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겨울비 성령을 통한 매일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날 사건들의 권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에 주어질 성령의 강림이 장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교회가 지금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특권이다.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있을 것을 믿으라.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은 그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성령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 간구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경험이 매일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신앙의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네, 매일매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의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회심의 경험들이 있게 될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믿음과 품성을 성장하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 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연합한 후에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위해 싸우지 않게 되었을 때 성령이 부어졌다. 일꾼들이 저희 영혼 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실 때 모든 이기심이 죽고 경쟁의식이 사라지며 으뜸이 되기 위하여 다투지 않고 일치 단결의 정신을 앞세울 때 또한 저들 스스로 성결케 하여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추호도 틀림없이 성취되어 성령의 은하의 소나기가 분명히 내리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겸손하여 나를 낮추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 변하게 될 때 마지막 시대에 그 교회에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늦은 비를 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추수하기 전 비를 내리는데 어느 땅에는 비를 내리고 어느 땅에는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여 말라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마지막 날 사건들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우리는 교회 전체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러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며 열렬하고 힘있는 기도에 연합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하여야 한다. 우리는 더욱 많이 기도하고 말은 더욱 적게 하여야 한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늦은 비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그 늦은 비를 받을 자들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늦은 비를 받지 못해 다시 마른 땅이 되어 열매 맺지 못한 가라지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는 어릴 적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저희는 학교를 걸어 다녔습니다. 4km가 조금 넘는 옛날 말로 십리길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동네에서 학교가 있는 읍내까지 다니는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있긴 했지만 그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고서야 거의 드물었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 나와서 옹기종기 그룹을 지어 학교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도 또 또래 친구들이 다 나와서 집까지 걸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그날도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 별안간 저기 남쪽 하늘부터 시커먼, 아니 완전 새까만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이내 온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한여름 대낮이 어떻게 그렇게 캄캄해질 수 있는지 순간 걸어가는 저희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무서움이 생생합니다. 하늘이 시꺼멓게 변하는 찰나 번갯불이 여기저기서 번쩍거리고 하늘이 떠나갈 것 같은 천둥이 치더니 하늘에서 물줄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먼저랄 것 없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빨리 달려서 집으로 도망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내리 쏟아지는 물줄기가 강하던지 앞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얼굴을 때리는 빗줄기는 마치 고압 분사기로 뿜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서로 소리칩니다. 야, 빨리 뛰어. 야, 누구야? 괜찮아? 야, 멈추지 마. 등어리에서 덜렁거리는 책가방의 어깨끈을 꽉 조여잡고는 달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나던지. 그렇게 달리기를 시작한 뜀박질이 거의 동네에 다다르기까지 십리길을 한숨에 내달린 것입니다. 저희 동네 삼계정이라는 이름이 적힌 커다란 바위돌 앞에 이르렀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비는 멈추고 구름이 물러갔습니다. 그제서야 저희들은 뛰던 걸음을 멈추고 무사히 폭풍우를 뚫고 나왔다는 안도감에, 그리고 비에 쫄딱 젖은 서로의 몰골을 보고는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폭풍 속 뜀박질은 우리 동네 친구들의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기억되고 함께 비를 맞고 흠뻑 젖었던 추억이 우리들의 마음에 아련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는 매일매일 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겨울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겨울, 그 쏟아지는 장맛비를 맞아야 가지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농작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풍성히 내리는 성령의 비를 함께 맞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의 시원한 소낙비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그 시원한 겨울비를 함께 맞을 때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경험했던 성령의 겨울비, 마치 이른비를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뜨거움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서로 기도하고 찬미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매일 내리는 성령의 비를 함께 맞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 되고 변화되는 경험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른 비를 경험한 우리가 늦은 비로 열매를 맺기 위해 경험해야 하는 비, 곧 겨울비. 그 풍성한 겨울 장맛비를 충만히 맞으셔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